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넉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절을 맞아서 한번 따라하시죠. 기쁨의 절기, 온전한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기쁨으로 감사절을 지냅니다. 오늘은 우리 1년 중에 2번 있는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쁨과 또 온전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더 세부적으로 보면 7가지, 9가지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큰 절기는 3가지입니다. 뭐가 무엇이라고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겠습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삶을 벗어나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포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산업 중에 하나가 요식업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할까요? 먹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 메뉴도 중요하지만 어떤 메뉴도 중요합니까? 디저트 메뉴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밥을 먹는 배가 따로 있고 먹는 배가 따로 있습니까? 디저트 먹는 배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먹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해운대도 그러고 유명한 카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카페들은 커피와 차만 맛있지 않고 뭐도 맛있습니까? 빵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카페에 가면 이 집은 뭐가 더 맛있다고 합니까? 빵이 맛있다고 할 정도죠. 미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한 청년이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생활과 우리 한국 생활을 비교를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학생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빵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에서는 빵이 어떠냐면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구운 그냥 빵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빵을 그냥 잘라가지고는 잼을 발라 먹는 정도가 다지 더 이상의 그런 일상에서 살아갈 때 접할 수 있는 빵들이 그렇게 맛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 빵집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다양하고 맛있는 빵이 많은지, 그래서 빵을 먹는, 귀국한 이후에 빵 먹는 재미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지금 세계적이죠. 그래서 먹거리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먹었던 빵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빵이 딱딱하겠죠. 그리고 부드럽지도 않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이 상황적으로 보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빵을 뭐 할 시간이 없습니까? 빵을 숙성시킬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숙성하여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지 못하고 누룩 없이 그냥 구워서 급히 먹고 나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는데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교병은 어떤 떡이라는 겁니까? 고난의 떡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떡.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며 이어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빵이겠죠. 그 빵을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할 때야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자유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맥추절과 유월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유월절은 날짜 절기이고 맥추절은 요일 절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유월절은 날짜를 따라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3월 14일,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3월 14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날짜는 매년마다 요일이 바뀝니까? 똑같습니까? 요일이 바뀌죠. 우리나라 원력으로만 보더라도 그냥 보통 평균으로 보면 매년마다 요일이 하루씩 밀립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절기를 지키면 그 날짜로 해당되는 요일이 계속 바뀐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3월 14일 날 지켰는데 이어 나오는 7일 동안의 무교절 가운데 하루는 어떤 날이 있겠습니까? 7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 있겠죠. 안식일이. 마지막 토요일 날 안식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 무교절을 지키는 그 안식일 첫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첫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초실절. 보리 이삭을 처음 베는 날이다 라고 해서 초실절이라 부르는데 그 무교절 일주일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인 그 첫날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항상 어느 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7주를 헤아려서 49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77절인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보통 5월 초 정도가 됩니다.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에 이르기까지 겨울 농작물을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칠칠절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날짜 절기겠습니까? 요일 절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날짜 절기겠습니까? 요일 절기겠습니까? 네, 날짜. 네, 한번 따라하시죠. 7월 15일. 예, 초막절은 7월 15일로부터 8일 동안 지켰죠. 이 초막절은 어떤 추수냐 하면 여름 작물 추수하는 그날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큰 추수의 절기죠. 그런데 그런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절기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생활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텐트를 치라는 겁니다. 초막을 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와 같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무와 이런 텐트 칠 준비를 하여서 이 8일 동안은 천막을 치고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반해 초막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였을까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겠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스페셜 음식이죠. 어떤 음식을 매일같이 내려줬습니까?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진영에 내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놀라야 됩니까? 이야, 매일같이 200만 명이 먹는 음식이 매일 아침마다 제공이 되었다. 놀랄 노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지냈을 때 인원수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최소 200만 명이 매일같이 눈을 떠서 천막을 걷고 나오면 눈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만나라는 음식이 매일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면 항상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보다 앞서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칠 곳을 찾았고 그 장소에 찾아서 법궤를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머무르면 그 장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을 했던 겁니다. 장막을 치고 거주할 때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낮에는 뭐가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요 불 기둥이 그들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주하는 장막도, 그들이 입는 옷도, 그들이 먹는 음식도 뭐 하신 겁니까? 다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년 중에 가장 큰 추수의 절기인, 큰 기쁨의 절기인 초막절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지냈던, 광야에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기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어떤 감사절기를 지킵니까?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이것은 뭐 구약에 있는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후와 또 그들의 추수하는 작물과 시기가 뭐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절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미국 교회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떠났던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땅으로 도착해서 겨울을 지내는데 그들의 수에 많은 사람들의 성도가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봄을 시작으로 그들이 처음으로 씨를 뿌려 거둔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이죠. 그에 반해서 맥추감사절은 우리 한국 교회에 맞추어진 절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겨울 작물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겨울 작물을 거두어서 드리는 그런 감사절로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과거에 이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맥추절이 되면 맥추감사절이 되면 보리 이렇게 겨울 작물을 거둬들여서 뭐 가마니째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물로 드렸다라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농경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여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현대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냅니까? 한 해를 시작하고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드리는 맥추감사절을 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절기 온전한 감사.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맥추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인 다음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되는 그런 날에 지키는 절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라든지 기후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기후와 이런 절기와 이 농작물 추수기를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은 맥추절을 지내는 이 7주간은 이스라엘의 이 땅, 가나안 땅에 기후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 7주 동안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는 그런 긴장 상태로 그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추운 이 차가운 북서풍과 따뜻한 남동풍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 땅에 필요한 비가 내려야만 그 땅의 농작물들이 잘 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비가 나오죠. 어떤 비와 어떤 비가 나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잘 내려야만, 그리고 그 기간에 좋은 기후들이 주어져야만 겨울철 작물만 잘 재배할 뿐만 아니라 여름 작물을 심고 재배하는 과실 농사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주 동안에는 적절한 비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날씨가 균형 있게 잘 주어져야만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곡식들이 잘 익는 것이죠. 따라서 맥추절, 7주를 지난 맥추절에 보리로부터 시작한 밀추수의 수확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누가 은혜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 기간 동안에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의 한 해의 농사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풍년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기 전에 그 땅을 지배하며 지배적인 정신이죠. 그 땅을 아주 집요하게 다스렸던 우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이 섬겼던 이 우상들입니다. 왜 가나안의 7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겠습니까? 이 바알이 하늘의 신이요 비의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기후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땅이기 때문에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야만 뭐가 맺히는 겁니까? 땅에서 곡식이 맺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이 거의 다 지배적으로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부셔서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기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바알이 아닙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의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헌금에는 의무적인 헌금이 있고 자원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무 제사가 있고 자원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 제사인 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죠. 이 감사헌금은 의무 헌금이 아닙니다. 감사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헌금이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맥추절을 지내며 2024년 상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셨음을 기억하시며 또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또 맥주 감사절을 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맥주 감사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중요하니까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감사가 더
그 감사를 더 크게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혼자보다 함께 누릴 때에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 했습니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담아 두신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고립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고통 중에 절망하며, 대부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다 어떤 상태에서 그런 자살을 시도할까요? 고립된 상태입니다. 어느 한 사람과도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고립된 상태 속에서는 사람은 살아갈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겁니까? 품앗이 같은 경우가 그러죠. 사람들이 돌아가며 다른 가정들의 그런 힘겨운 일들을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문화라 여겨집니다. 현대에도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조사가 그와 같죠. 결혼한 일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쁨을 참여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면 찾아가서 그 슬픔을 함께 덜어주는 이런 공동체 의식, 아주 좋은 문화라 여겨집니다. 큰 상을 하나 받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야만 그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풍성한 수확으로 내 배만 불리는 것은 기쁨은 있지만 큰 기쁨은 아닙니다.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큰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때, 그 기쁨을 함께 그들과 누릴 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다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거는 추수하여 수확한 기쁨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이 맥추절에 하나님은 담아 두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늘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절 때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을 섬길 그런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섬김, 그러한 섬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더 크게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자유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짐승 취급을 받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돈을 주고 매매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신매매라고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극악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여기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를 그냥 미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인신매매범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노예 문화가 팽배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뭐 합니까?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그리고 그 생명도 어떻게 여깁니까?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죽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역행하는 문화입니다. 가장 악한 문화죠. 사람이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그 사람을 한마디의 말로 죽인다. 다 살인범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속에서 정죄하고 비판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러한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자 하나님은 감사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도 누가 진정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만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감사에 인색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훨씬 더 많이 하죠.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감사와 거리가 먼 말을 많이 합니까? 가족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고서는 감사와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의 인색함,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인색함은 인간관계를 넘어 누구에게까지도 인색할까요? 하나님께까지도 인색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감사절을 잘 지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절을 잘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가 누릴 큰 기쁨과 온전한 감사를 담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추수하여 거두어들인 작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한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2024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2024년 6개월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어제도 우리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가서 잠깐 장을 보는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이자 기적이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상반기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되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